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찾은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19절 하반절,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할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고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함께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미국의 햄크스라는 사람은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두 손과 두 눈을 한꺼번에 잃었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나 절망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일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마을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참석합니다. 그는 설교 중에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교수를 만나 나같이 손도 눈도 없는 인간에게 무슨 사명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네. 그러자 교수가 그대에게는 아직 입과 귀와 발이 있지 않습니까? 눈과 손은 없을지라도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 끝남과 동시에 이 햄크스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입과 귀, 발을 남겨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결과 미국의 유명한 강연자가 되었답니다. 유대인의 인생 독본인 탈무드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인류가 원하는 불변의 소원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삶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으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면 육체는 병들기 쉽고 불행한 그런 마음이 지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과 결핍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며,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고백을 삶 가운데 늘 말할 수 있는 고백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울은 당시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로서 많은 촉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사울은 전통 유대 입장에서 혐오스러운 이단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평생 모세의 율법을 지켜 살아왔으며 어린 시절부터 율법에 관한 열정으로 당대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학파 출신의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열심이었던 그가 바르지 못한 열정과 메시아, 예수가 오신 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본인의 믿음에 더 강한 결정과 희망이 있었기에 날이 갈수록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강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사울이 그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고, 사울은 그로 인해 3일 동안 금식과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왔다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에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믿음의 새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유대교의 랍비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교제였으며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영적 교제였습니다. 사울의 다메섹 체험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환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믿음은 모든 민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과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졌고, 그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20절,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회당에 믿는 자들을 끌어내고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에 왔지만, 이제 그는 회당에 들어가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실로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입니다. 사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장소였던 회당이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본인이 핍박한 이유의 원천은 유대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고백과 더불어 진리를 선포하는 것 역시 지금까지 잘하고 보고 듣고 살아왔던 잘못에 대한 유대교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이 회당을 돌고 저 회당을 돌며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사울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일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사울의 믿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체포를 당하는 처지에 오히려 놓였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가 예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를 따라 다녔던 자가 아니었었던 많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영접했다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쁨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열망과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먹이고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사울의 못된 전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변해버린 그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울이란 사람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많은 핍박과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더군다나 그 사울은 유대교에 있어서도 정통 바리새파의 유능한 랍비 출신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변화되어 수 있었든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변화된 모습이 마치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속이지는 않을까, 잠시 연기를 해서 다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넣지는 않을까, 이런 의심까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22절,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오히려 청중들의 반감에 대해 개의치 않고 오히려 기세를 높여 증거하는 사울은 더 능력에 더해지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나 아닌, 본인이 아닌, 생각이 아닌 다른 일들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권능이 점점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일관된 메시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일로 하여금 핍박을 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힘있게 전하였습니다. 영적인 능력의 원천인 그리스도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에게 계속해서 권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있는데, 사울이 누구죠? 사울이 바울이에요. 근데 왜 사울로 했다가 바울로 했다가 헷갈리죠. 오늘 사실은 이게 그 장수 조금 지나가게 되면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이름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에요. 히브리. 그리고 바울은 그릭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이에요. 근데 왜 바뀌었냐? 이 바울이 나중에 이 사울이 은혜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 선교를 하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쪽에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울보다는 바울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살지만 이름 2개 가진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맨날에 그 영어 이름을 지상이라고 되면 맨날 지생 이러면서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면은 영어 이름을 더 숙달되고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똑같습니다. 사울도 우리가 보기에 사울하고 바울하고 그 의미가 별로 뭐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울도 이방인들 에게 헬라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을 헬라어 이름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게 바울.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건 여기는 아직까지 사울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울.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바울.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 있어서 절대적인 복음의 그 증언자가 된 이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의 갑작스러운 회심과 설교 내용들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랍비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혹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잡았던 사람인데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24절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사울의 전도는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서 여러 해가 지나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자기 믿음에 대한 성찰과 연단의 기간을 거친 후에 새로운 힘과 진리에 대한 이해로 완전히 무장하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울에 대한 유대인 공동체에 있어서 충격적인 도전과 예수를 전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유대인들은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은 과격하게 나타납니다. 찰스 코우만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는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을 1년 동안 관찰한 뒤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었는데 작은 구멍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나오는 나방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여사는 가위로 구멍을 작게 이렇게 넓혀줬습니다. 그러나 큰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온 나방은 반 구석을 기어 다닐 뿐 가엾게도 날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쉽게 번데기에서 나온 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련이 없는 삶을 동경을 하고 시련이 없는 삶이야말로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인격을 갖추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여사가 나방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열어주었지만 나방으로서는 힘있게 펼쳐서 구멍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성과 훈련이 없어서 나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좌절과 시련을 당해본 일이 있습니까? 더구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불이익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자세를 돌아봅니다. 곳곳에서 우리의 믿음에 단련된 연단의 고비가 문득문득 나타납니다. 또한 복음 전함에 또는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식을 키우다 보면 보통 부모들은 웬만하면 자식들이 어려운 환경에 혹은 손에 물방울 묻히지 않고 잘 키워서 시집을 보낸다든지 그런 환경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있겠죠. 모든 것을 형통하게 물 흐르듯이 키우고 싶지만 세상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도 채워주려는 것보다 일어설 수 있는 힘과 그 믿음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매번 손을 내밀어주면 언제나 그 아이는 손 내미는 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손이 안 나타났을 때 불평하고 혹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원망하며 그 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래서 시련이 닥쳐왔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나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아마 유대인들 고관을 매수해서 사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문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사울을 탈출하려고 제자들이 움직입니다. 여러 가지 지난 시점에 사울에게도 제자가 생겼습니다. 다메섹에 향한 사울의 설교에 감동돼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성의 성벽에 붙어 있는 들창문을 통해서 성벽을 따라 사울을 바구니에 담아 내려보냈습니다. 본문의 앞절 16절에 보면 예수가 아나니에게 예언한 사울의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울과 더불어 사울의 회심과 더불어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만이 아니라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을 사는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믿음을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그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3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오게 된 동기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또한 믿음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고 경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에 3년 전에 있었던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울을 그 먼 곳에, 그때 당시 통신이 발달되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변했으니까 그 소식을 잘 알려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놀랐어요. 갑자기 사울이 그렇게 변했다고 나타나니 어리둥절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없었어요. 또한 사울의 회심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빛은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사고를 완전히 뒤바뀌게 하였으며 철저한 회개와 오직 믿음이 그에게 전해졌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나 주셨을 때의 감격과 은혜는 언젠가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멸되고 그냥 그저 일상적인 혹시 종교 생활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된 삶의 시작은 복음을 전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점원에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혹 그동안 헛수고만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때 서점의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이 많은 전도사님을 유심히 보더니 반갑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저 노인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인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6시 30분쯤 노인께서 안산역에서 제 앞에 전도지를 주셨지요. 전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방금 영접했고요.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에 갔습니다. 저는 방금 노인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노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아마 노인이 나눠준 전도지 중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셨는가 봅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허락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며 교회의 사이즈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영혼 구원에 대하여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27절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하지 못하고 냉대를 당했을 때 사도들 앞에 보증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설교하는 능력과 위로하는 능력이 인정돼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됐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으며, 그리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사울과 동역자가 되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당시 바나바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상당한 신임을 받을 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헌신과 사랑은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울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 꾀하였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으로 받아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1년, 2년,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30절,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로 데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당한 살해 위협에 이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의 순환은 선교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언급된 예수의 예언처럼 사울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며 이방인 선교를 위해 져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복음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장소를 옮기게 하십니다. 더 큰 지경을 넓히게 하십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방인에게 선교의 사명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1절,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제자들의 지혜로 사울이 고향인 다소로 피신하였으므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마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전 지역에 걸쳐서 평화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외부의 박해가 없었고 그와 더불어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회심과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그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팔레스틴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지역적으로도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한 사울의 회심은 주님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도 어쩌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살지 않은 사울의 회심과도 같은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명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의 삶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정말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아무리 살아도 내가 빛이 보이지 않고 선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 상황이라든지 그 부분이 너희의 계획이 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 계획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내가 삶 가운데 내 계획을 잡으려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보면 우리는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모르는 가운데 사는 거야.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삶을 계획해도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고 그렇게 가지지도 않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믿어라. 내가 그 길을 행할 것이니.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내 삶을 더 잘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의를 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말씀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제자된 삶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 말씀을 서로 같이 지켜 행하는 그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그 고백이 넘쳐나며 그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에 그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환경과 보이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의 믿음을 드리며 그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 모든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그 계획된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그분께 의탁하며 그분에게 믿음을 내어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 삶이 풍요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걸로 넉넉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